편안함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진짜래. 진짜는 신앙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보다 주님을 닮아가려고 한대요. 진짜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더 길답니다. 진짜는 가진 것 없어도 나눠줄 줄 알고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면 좋아한대요. 진짜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늘 불쌍한 눈으로 쳐다본답니다. 진짜 성도는 쓴소리를 들었을 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줄 안답니다. 진짜 성도는 날마다 회개하며 십자가 앞에 엎드린대요. 진짜 성도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답니다. 진짜 성도는 선을 추구하고 악으로부터 돌아설 줄 안대요. 진짜 성도는 자기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긴답니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진짜예요, 가짜예요? 이영광, 진짜냐 가짜냐? 진짜 같으냐? 송혜연은 진짜 같으냐 가짜 같으냐? 진짜 같아. 여러분, 이런 기준을 앞에 놓고 가만히 보면 난 진짜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잖아요. 우리보다 앞에 간 신앙의 선배들의 가르침이 우리 앞에도 있습니다. 이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보다도 하나님과 친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대부분은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살고 있습니다. 결국 망하지 않겠습니까? 믿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가짜들이 오늘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자주 묵상하고 삽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나 혼자 믿음 좋은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혼자 대단히 교회 오래 다녔다고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살아있느냐? 이거를 늘 생각하며 자기 스스로 확신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자기가 알지 뭘. 정 모르겠으면 저한테 오세요. 내가 구분해드릴게. 영정사진 앞에 더러 무릎을 꿇으면 그 사람이 천국 갔나 지옥 갔나를 하나님이 더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야, 교회 40년 넘게 다녔는데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2013년에 대학에 입학한 기독교인들 중에서 대학생들한테 너 예수 믿니? 이렇게 다 물어봤대요. 그때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면 대학생 전체인 대학생들 중에 내가 교회 다닙니다.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11.3%래요. 10명 중에 9명 정도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믿는다고 한 사람들 중에 너희들 진짜 천국 있다는 걸 믿냐? 너가 죄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있냐? 네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믿음이 있냐? 이걸 물어봤더니 3.5%랍니다. 그러면 100명 중에 3명 내지 4명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고 나머지는 아니에요. 가짜가 그래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힘차게 목소리를 높여 외치신 음성,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울 목사님도 베드로도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를 주인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천국에 가야 된다. 그게 성경의 핵심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 8복 말씀하시는데 그 8복 중에 첫 번째 복하고 8번째 복이 천국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최고의 축복은 돈이 아니에요. 성경은
돈이나 건강이나 부귀나 명예, 이거 복이라고 안 합니다. 천국을 최고의 축복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좀 가난해도 천국 갈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천국보다도 소중한 축복이 없어요. 얘도 잘 믿고 잘 배우고 잘 흉내내면서 살아서 천국에서 꼭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는 서서히 망해가고 있는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패배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탐욕, 무지, 무서운 거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 이전에 사람들은 재미나게 놀고 먹고 즐기고 살았지만 홍수 속에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은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잘 사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하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012년 통계 나온 게 있었죠. 2002년에 비해서 2012년 10년을 통계를 해봤더니 우리나라 사람들 국민 소득이 거의 배 가까이 올랐답니다. GNP로 뭐 환율 차이도 있겠지만 2012년에 이미 2만 불을 넘어갔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4인 가족 기준으로 봤을 때 1년 총 수입이 1억 원 가까이 9천만 원에서 1억 원쯤 돼야 중산층이라 그 말이에요. 통계 수치로는 그래. 근데 그런 사람 몇이나 되겠어. 근데 그게 이렇게 쭉 통계 내오는 걸 봤더니 살아가는 모양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지만 어쨌든 소득은 늘고 있답니다. 수명도 늘어난대요. 2001년에는 76.53세 기대 수명이. 근데 2011년에는 82.2세. 그게 얼마나 많이 늘어난 거예요. 10년 동안 삶의 만족도도 조금 나아지고 건강에 대한 만족도도 조금 나아졌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이 불만족스럽다는 사람이 훨씬 더 많대요. 불만족스럽다는 사람이 거의 70% 가까이가 된답니다. 소득은 늘어났는데 임금에 대한 불만족은 점점 커간답니다. 월급이 오르긴 오르는데 그것밖에 안 올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살기는 사는데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 즈음에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한번 해볼 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돼? 예수를 믿으면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그들은 불행을 경험하며 살지만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10장은 우리에게 그거 얘기해 줍니다. 가짜로 살아왔던 사람 사울. 구약성경에 가짜 그리스도인의 대표격인 사람이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망해서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음의 원인을 성경이 정확하게 세 가지로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역대상 10장 13절에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불순종이라고 하는 게 패배의 원인이 되고 불순종했던 것 때문에 그가 불행한 종말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의 근처도 못 갑니다. 요즘에 제일 똑똑한 게 뭐냐고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래. 스마트폰. 이름도 스마트잖아. 스마트폰이 제일 똑똑하대. 근데 스마트폰이 아무리 똑똑해도 사람이 입력해야 알아요. 사람보다 똑똑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거기에 별게 다 들어가 있고 모든 정보를 다 알려주는 것 같지만 결국 스마트폰이 사람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갖다 버려요. 포맷에다 새로 써. 핸드폰 갖다가 1년 열심히 잘 쓰다가 에이 느려졌어. 에이 뭐 안 돼. 그런 거 갖다가 바꾸고 포맷에다 버리고 그러잖아요. 똑같아. 컴퓨터 대단하죠. 컴퓨터가 얼마나 인간의 삶을 유익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컴퓨터 때문에 병든 사람도 많잖아요. 이 컴퓨터가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 컴퓨터를 만든 사람에게 대항하면 안 되는 거라고. 컴퓨터가
말 안 들으면 갖다 버려버리지 뭐. 지가 뭐라고. 스마트폰이 스마트폰을 못 만듭니다. 컴퓨터가 컴퓨터를 못 만들어. 사람이 뭔가를 해야 된다고 거기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지들이 똑똑하다고 까불고 사람이 아무리 입력을 해도 입력도 되지 않고 키보드를 눌러도 입력도 되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아,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사람이 컴퓨터한테 그래요? 갖다가 뽀개버린다니까. 사람도 똑같아요. 지들이 아무리 훌륭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지요. 하나님의 형상,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다른 짐승을 지으실 때는 그냥 지으십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변화가 없어요. 근데 사람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다고. 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정치적인 형상, 도덕적 형상, 사회적 형상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창조성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1000년 전에 있었던 닭이나 2000년 전에 있던 닭이나 오늘 닭이나 닭 사는 건 똑같아. 특별히 달라진 게 없어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기르던 개하고 지금 여러분이 많이 보고 있는 개하고 뭔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차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렸을 때하고 지금 사람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고. 이걸 창조성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를 발전시키며 나갈 수 있어요. 그 능력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이게 인간과 짐승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도구를 쓰느냐 안 쓰느냐 뭐 그런 거 구분하잖아요. 사람에게는 창조성이 있다고. 1000년 전에 있던 개도 그냥 주댕이 쳐박고 먹었고 오늘 개도 주댕이 쳐박고 먹는다고. 사람은 아니라니까. 사람은 점점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지가 잘난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는 걸 잊어버리고 자기 스스로가 그런 줄 아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절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까?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 생각하고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롱런의 비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애들 다 큰 줄 안다니까. 애들이 뭘 다 커요. 아무리 큰 것 같아도 아니라니까. 대학생들이 자기들이 철든 줄 알아. 전혀 철든 애들 없어요. 우리 교회 청년 애들 다 면면을 살펴보면 철든 애 없어. 이게 뭐 영광이야 철이 들었겠어요? 집단에는 철 들었다고 생각하지. 집단에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아직 멀었단 말이에요. 아직 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겠냐고. 나이 80, 70 되면 철들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직 멀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라고. 하나님이 아니셨더라면, 예수님이 아니셨더라면 오늘 내가 어떻게 천국을 바라보며 삽니까? 마귀는 참 지혜로운 놈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에게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하냐면 너 하나님의 말씀 듣지 마!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된다. 마귀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다 듣지는 말어. 이게 마귀의 작전입니다. 성경은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그러는데 마귀는 뭐라고 그러냐면 말씀은 다 들어. 근데 다 듣지는 말어. 이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여기에 깜빡 속아가지고서 불순종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에 패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들어야 되는데 야, 뭐 그렇게 사냐.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
아닐 수도 있으니까 주일날 교회 안 가도 돼. 아이고 11주 생활 안 해도 돼. 아이 너 그건 해도 괜찮아. 이 마귀가 늘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온전한 순종을 말씀하시는 거야.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모든 말씀에 불순종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순종해도 돼. 할만하잖아. 근데 이 말씀은 순종하지 마. 이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교우들은 이 마귀의 작전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온전히 순종하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사울왕이 패망한 이유, 왜 그 가짜가 죽었느냐면 이유가 나옵니다. 우상 숭배했대요. 우상을 숭배하고 사는 거예요. 사울의 패배 원인을 오늘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점치는 데 쫓아다닌 거예요. 주술사들을 따라다녔습니다. 우상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게 우상이잖아요.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은 당신이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만을 경배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라고 안 합니다. 마귀는 너 하나님 경외하고 살아. 하나님 예배 잘 드려야지. 마귀도 예배 드리라 그래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너 하나님만 예배하지는 말고 다른 것도 예배해. 너 하나님만 최고로 여기지 말고 다른 것도 최고로 여겨. 하나님은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얘기하시지만 마귀는 하나님 도 사랑하라고 그래요. 이 만자와 도자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 도 사랑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하나님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기약하여 거룩히 지켜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고. 그 말은 하나님만을 최고로 모시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어제 그저께 송파구 교구 송파구 안에 70만 명 정도가 사는데 교회가 한 700개 정도 됩니다. 그 한 700개 정도 되는 교회 목사님들 중에 이제 대표 목사님, 이번에 어떤 목사님이 취임하셔서 거기 이제 예배드리러 갔다 왔는데, 거기 했더니 송파 구청장도 나오고 구의회 의장도 왔더만, 거기에 신의회, 송파구청 신의회 회원들이 나오셔서 특성했어.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 도 모셔놓고가 아닙니다. 우상숭배가 언제 시작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뭐인가 다른 게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야. 사울왕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요나단이라고. 아주 아들이 훌륭했어요.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무예도 출중하고 체력도 괜찮고 리더십도 있고 아들이 참 훌륭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네 아들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사울왕이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뭐가 분을 내서 우리 아들 왕 시킬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아들을 우상처럼 섬겼어요. 세상의 재물을 섬기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최고여야 되는 자리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들이 너무 소중해지다 보니까, 아들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아들이 하나님보다도 중요해졌습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 자녀를 섬기게 되고 높이게 되고 사랑을 주기만 하고 때로는 무관심과 방치로 나타나고,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가 죽는 날에 아들도 같이 죽었습니다. 그게 사울의 패배 원인이에요. 아니 얼마나 이게 불행한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들이 장례를 치러드려야 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는 날 아들도 같이 죽었어요. 이게 얼마나 슬픈 가문이에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아가셔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자식도 섬기고 그러고 살아가다가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역대상 10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될 때 엉뚱한 사람들 찾아다니는 거죠. 시편 73편 28절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자꾸 나와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여러분이 복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런데 가서 뭘 물어보고 자꾸 그랬어. 점치는데 쫓아다닐 거 없어요. 사주팔자 따라다닐 거 없다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오늘 말씀 나오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불행하게 사는 사람, 가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짜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겨요. 가짜는 다 불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말씀에 대해서만은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가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려면 하나님이 딴 얘기 하실까 봐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강력하게 거절하기를 시작합니다. 친구하고 얘기는 잘해요. 근데 예배 시간만 되면 자야 돼.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안 되거든. 가짜입니다. 다른 사람하고는 얘기 잘하는데 하나님하고는 얘기 못해. 가짜입니다. 여러분이 진짜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얘기합니다. 기도를 쉬는 이유는 나 자신을 믿기 때문이지요.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대한 무지 때문이지요. 결국은 마귀가 여러분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그가 기도를 방해하는 마귀의 작전들을 쫙 써놓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작전 뭔지 아세요? 많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믿게 한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관심이 없다.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또는 게으른 것도 마귀가 주는 방해작전이고 너무 바쁜 것도 마귀가 주는 방해작전이에요. 잠을 너무 적게 자도 안 되고 잠을 자도 많이 자도 안 된다. 얼마 전에 그 통계 보니까 한국 사람은 그저 7시간쯤 잠은 제일 오래 산다네요. 장수하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7시간이래요. 7시간. 근데 재미나는 건 뭐냐면 5시간 자는 사람하고 10시간 자는 사람이 있으면 5시간 자는 사람이 더 오래 산대요. 10시간 자는 사람보다. 무슨 얘기예요? 잠 많이 잘수록 빨리 죽는다 그 말이에요. 적당히 자는 사람이 제일 오래 살고 10시간 자면 일찍 죽고 5시간 자면 그나마 낫대. 그러니 이게 마귀가 바쁘게도 했다가 게으르게도 했다가 그래서 결국 사람을 망가뜨려가고 기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대중매체와 오락, 잘못된 인간관계, 자만심과 교만, 편안한 생활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아주 좋은 기준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진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래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은 듣고 어떤 말씀은 안 들어. 다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그래요. 근데 다 듣지는 말고 그중에 몇 개 빼라고 그래요. 그게 마귀의 작전입니다. 진짜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만 섬기며 삽니다. 근데 가짜는 하나님도 섬기고 살아요. 여러분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는 하나님하고 늘 기도하고 얘기하며 살고 싶어요. 근데 가짜는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게 겁나. 그래서 기도하는 게 싫어요. 여러분 가짜예요 진짜예요? 오늘 역대상 10장 13절 14절은
우리에게 그거 말합니다. 진짜도 아니면서 가짜이면서 진짜인 척하고 살았던 사울왕이 마지막에 그렇게 죽습니다. 우리 생명나무교회 교인들 중에는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이 진짜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큰 상급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가짜입니다. 진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러고 싶지는 않고, 진짜가 되려고 그러면 또 부담스럽고, 또 가짜는 싫고, 이 경계선상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우리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2014년인데 주님 이제 바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죽을 날이 점점 가까워오는 건데 하나님 바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사울왕처럼 초라한 죽음 맞이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다윗왕처럼 우리보다 앞서간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처럼 멋진 인생의 최후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짜가 되고 싶습니다. 가짜 정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진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시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진짜 그리스도인 될 수 있습니다. 이 찬양한 후에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안에 있는 가짜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다. 그리고 진짜 되게 해달라고, 진짜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배에다 힘도 좀 주고 찬양하십시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신, 박수 치면서 물결이 걸어라지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에 능력이라 하신 아멘. 사랑만에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진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 수 있습니다. 사울왕처럼 패배자가 될 필요 없습니다. 불행한 시대를 우리마저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점점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월급은 오르는데 너무 적게 올랐다고 야단이랍니다. 올해는 살게 됐는데 돈 없다고 야단이랍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불행하게 삽니까? 우리라고 뭘 다르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행복이 있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갈 때 행복이 있고, 하나님과 상의하며 기도하며 살 때 얼마나 행복한데, 하나님 이걸 알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 흉내내며 살아갑니다. 결국 그러다가 아들과 아버지가 같이 죽는 재앙을 만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러게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에 맞는 거는 순종하고 내 뜻과 다르다고 거절하고 이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며 살아가는 이 어리석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열기도도 해야 됩니다. 1분 기도 운동도 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내 뜻대로 살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다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스마트폰이 까불면 부셔버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까붑니까? 주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마귀의 꼬임에 넘어갑니다. 다 말씀 듣지 말라고 안 하고 듣기는 듣는데 이런 건 듣지 마라.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불순종했던 사울왕을 오늘 기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마귀는 와도 자꾸만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숭배도 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너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리 살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믿음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길 열어주실 텐데 혹시나 나랑 다른 거 얘기하실까봐 기도도 하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우리들 사울왕의 후예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점점 불행해져 간다는데 우리까지 그럴 필요 뭐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패배한 사울왕, 진짜 같았는데 가짜였던 사울왕의 이야기를 배웁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이런 사람 없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2014년에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는 진짜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당신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짜로 만들어주시는 능력의 손길이 내 일생 사는 동안 가짜 그만하고 진짜로 살아가리라 마음에 결심하는 생명나무의 가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